할렐루야. 오늘 무엇을 구하여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먹고 마시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의식주의 문제이죠. 대다수의 염려의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병행구절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걸 보면 자리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자리. 이 자리는 바로 삶의 염려에 대한 원인자예요.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 또한 우리의 위치, 자리, 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문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것에 염려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저는 다이아몬드를 사본 적이 없는데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때 이것을 다이아몬드를 사면 신문지에 둘둘둘 말아서 주던가요? 저는 다이아몬드를 안 사봐서 모르겠어요. 사보신 분들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다이아몬드 사는데 신문지로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건네주던가요? 아닐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값비싼 거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멋진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넣어서 주겠지요. 하물며 이러한 값비싼 보석을 산다면 케이스가 거저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의 원인자인 의식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결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한마디로 의식주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핵심이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 이것은 전부 아버지께 속한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뉘앙스를 갖고 설교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마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고민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을까? 그게 강조될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건 무엇을 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시죠. 무엇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 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말씀 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말 이 말을 다들 이해하고 있을까? 혹시 잘 알지 못하면서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다 더해 주시지 않을까? 여기 그렇게 있잖아요. 더하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열심히 구한 건 아닐까?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이거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내 필요한 게 해결되니까 거꾸로 그렇게 그냥 무작정 기도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뭘까요? 그의 나라, 예,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이겠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한 그런 장소적 개념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 문구가 있죠. 바로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기억하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 혹시 떠올리시나요? 거기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구절이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순간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근데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가? 정확히 풀어 뜻을 보자면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내 욕심이 포기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면 그의 의라는 단어는 뭘까요? 의. 하나님의 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면 이 의를 잘 드러낼까? 그러다가 제가 요새 중국어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한자 공부를 좀 하는데 의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이 글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한자어의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얘야. 의로운 의자 보이시나요? 예, 이 의로울 의자를 보면요,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양양자가 있고요, 손수자, 그 다음에 창과가 합쳐져요. 아시다시피 밑에 있는 손수와 창과가 합치면 나를 가리키는 나아가 되지요.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풀어보자면 손에 창 들고 양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한자의 구절을. 양이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죠. 밑에서 여러분들이 창 들고 양 찌르시면 어떻게 돼요? 피가 떨어져서 피 뒤집어 쓰겠지요. 저는 이 한자를 보면서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단어가 어디 있겠나 싶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양, 어린 양의 피로 뒤집어 쓰는 사람, 그 피를 입는 사람,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죽어야 할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그게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좀 볼까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은 너무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얼마나 우리가 노래 찬양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되뇌었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안에 모든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났다 했는데 이 의와 우리의 의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러는 거죠. 그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의 의와 나의 의, 도대체 이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바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도 늘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 의라는 게 뭘까요? 쉬운 예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20년 넘게 다니면서 교회를 충성봉사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을 거예요. 내가요 평생 주일 성수 어긴 적이 없고 11조 철저하게 지켰어요. 제가 평생 새벽기도 재단, 새벽재단 안 빼먹고 쌓았어요. 어떤 여자분들, 집사님, 여집사님, 권사님들의 고백이 많은 부분, 이런 거 있죠. 제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꼭 참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네. 이런 말들. 주어가 뭐죠? 전부 내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자기 의를 버리는 거라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수고를 절대 내세울 수 없음을 아는 것. 오로지 예수 공로 외에는 나의 나됨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지. 내가 했어요. 그거 제가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라고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읽은 책 중에 해로운 믿음이라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너무 파격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해로울 수 있죠? 해로운 믿음. 거창해요. 어떻게 책 제목이 해로워요? 뭐가요? 믿음이 해롭대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붙드는 이 믿음들, 이거는요 해롭대요. 아니,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가 형제를 정죄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했습니까? 제가 함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늘 자주 드는 예화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 정착하잖아요. 그때 그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 갔다가 강간을 당해서 아주 엄청난 모욕을 당하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의 사람들을 결혼하겠다고 통용하겠다라는 그 속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모든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진멸합니다. 뭔 줄 아십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거룩을 빼앗겼어요. 거룩이 훼손됐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뭐예요? 자르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 민족에 더럽힌 것에 대해서 당연히 복수하는 게 맞죠. 여러분, 잘못된 믿음들은 이렇게 뭐예요? 거룩을 시행할 때 죽이는 거룩을 내세웁니다. 분별이 난 이름, 분리한다는 이름으로 죽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 살리는 거룩이에요. 죽이는 거룩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자기 의가 부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 해로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 이 단어를 다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본을 보면 한 단어가 먼저 시작되는데 크레도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돼요. 크레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의 사도 신조의 첫 번째는요,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사도신조의 첫 단어가 크레도예요. 이 크레도의 어원을 보니까 심장을 드리는 거래요. 심장을 드려요. 즉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심장을 드리듯이 온 마음을 들여 사랑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오늘 교동문이 어디였어요? 84번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지요. 믿음은 바라는 그의 실상, 실체래요. 믿으면 그것이 실체가 돼요. 요새 한국, 중국, 일본이 물폭탄 맞아서 아주 엄청난 수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피해갈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대전이 아파트가 다 물바다가 됐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전에 여러분들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계속 뉴스를 틀어놓고 계속 거기에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막 전화하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상황을 파악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몰두하겠죠. 여러분, 4,000km가 떨어져 있어요. 한국과 여기가. 근데 뭐예요? 이 캄보디아에 살면서 4,000km를 뛰어넘고 대전에 실제로 내가 사는 것처럼 느끼죠. 이게 실체예요. 실체화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나의 모든 것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지, 그게 실체가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모든 의식주 문제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뺏겨 있으면 그것이 실체가 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며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실체가 되겠지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믿어지면 실체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뭐예요? 먼저 구해야 될 거예요. 의식주 문제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필요하죠. 우린 중요하다니까요,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경제 문제, 자식 문제, 삶의 모든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통치, 다심을 인정하고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것이 나의 포커스가 되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실체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산다면 우리의 현실의 염려, 근심을 초월할 수 있을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사상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실체화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듯이 그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기이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길래 저렇게 살 수 있지? 여러분, 이 땅에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살면서 바로 이 땅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사십시오. 힘내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이 왜 너의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 문제,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야. 왜?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복된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의 찬양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양입니다. 우리 늘 불렀던 찬양이지만 다시 이제 의미를 알았잖아요. 이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